세상에 있고 없음의 거짓 기쁨과 바꾸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뭐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엌에서 런닝 하나 있고 찢어진 런닝 하나 있고 냄새 나는 거 있고 갈아입지도 못하고 늘 설거지만 하던 우리 목사님, 장모님 안녕하셨어요 하고 반가워하면 제자가 왜 저래 이렇게 무시당하던 목사님, 지금 어찌 됐습니까? 존귀한 자예요. 이 지구를 저도 못 바꾸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은 남의 좀 무슨 말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인가 봐, 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들었어. 여러분, 그렇게 영의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혔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맛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토양을 갈아치워야 합니다. 이것이 치유예요. 갈아치워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과 일과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르밧 과부의 순종의 행함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상은 받고 싶고 테스트에는 통과되어지지 못한다면 소원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보상은 받고 싶고 자기가 한 의를 가지고 다 믿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의 다룸과 테스트에는 통과가 못 되어진다면 하나님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절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났는데 주님의 말씀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그곳,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과부에게, 왜 사르밧에 과부도 많은데 왜 꼭 그 과부입니까? 명령하여서 음식을 받게 하십니다. 이 과부가 아들하고 살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때가 가뭄 때예요. 가뭄 때니 농사를 지은 것이 없어.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입니까? 엘리야가 나에게 떡을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아이고, 이 가뭄 미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하고 기름을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내놓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너 가져와라. 그리고 나면 먼저 이 가뭄에 비가 올 때까지 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토양이 개간되어진 심령의 밭으로 말씀이 떨어졌을 때 믿어지는 신뢰가 없이는 이것이 곧 신앙입니다. 신앙의 행위인 순종의 행함을 치르기는 어려워요. 좀 넉넉하고 남편도 있고 좀 통에 가루도 좀 조금 있는 사람한테 내놓으라 하면 말이 되겠는데 남편도 없어요. 가뭄이에요. 마지막 이 통의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죽으려 했는데 그거 내놓으래요. 믿어지는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가뭄 때 자기들 양식 걱정을 하지 누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려줄 수 있겠는가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르밧 지역에서 뽑힌 어려운 가정의 과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모략이자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나도요, 남편 없이 그런 가게 하면 쫙쫙쫙 예물 올릴 수 있어요. 낼 게 있어야죠. 네, 우리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러고 막 덤벼요. 그럴까요? 하나님은 얄궂은 개구장이신가요?
우리 그 마지막 남아있는 것 좀 먹고 살게 내버려 두지 그거 뺏으려고 하는 얄팍하신 분일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축복하시려고 그 어려운 가정에 하나님 사람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처럼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것만이 아닌 그 후에 과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이 과부가 당신이 어째서 나에게 막 처음에는 원망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가지고 있는 밀가루하고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린 그 크레딧으로 아이의 혼이 그의 몸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머니의 믿음에 순종함으로 죽음을 맞은 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씀에 하나님임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살아가는 자의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교만한 자가 되었다면 순종의 행함은 어려웠을 것이고 환난 중에 곧 지금 가문이 와 있는 때에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선지자의 말대로 하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지니 먹는 문제만이 아닌, 육신의 문제만이 아닌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풀어지는 육신의 구원 문제까지도 보상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시는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이 선택되어지고 행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의 사고도 입술의 고백도 되어져야 돼요. 함부로 내 마음의 감정 가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 보상받는 쪽에 세워지지 못했는가는 토양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고 늘 의심하면서 내 것 없어지면 죽는 줄 아는 세상살이에 다를 대로 달아져서 그토록 직접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박하게 받아들이는 허약하고 나태한 마음으로 심중히 받아들이지 못하여 주님을 철저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너무도 착각 속에서의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서 권면과 채찍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견뎌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럽니다. 사람들은 나 최선을 다했어요. 나 다 했어요. 나 다 냈잖아요. 막 다 냈잖아요 하면서 얼굴을 막 찡그려요, 나한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한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안 떼어먹어요. 나는 별 얘기를 다 들어요. 앞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응답받아서 제가 올릴 거예요. 어이가 없습니다. 마치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막 자신의 막 허리가 휘어진 것 같은 표정을 가지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자신에 대한 너무도 착각 속에서의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서 권면과 채찍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견뎌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아픔을 겪었을 때 못 견뎌내는 것으로 재물의 있고 없음에 너무도 영향을 받아 참 신앙의 결단을 자신이 하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것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저한테 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종한테 쌕쌕이 주스 하나를 샀어도 그건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겁니다. 와, 저는요 정말 주님이 보고 계셔요. 와, 예물을 올리면 예물을 올린 것 때문에 힘을 내서 막 덤비고, 또 못 내면 못 낸 것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는데 못 냈다고 긋고. 와, 여러분, 그럴까요? 종에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건데, 하나님 이번 주에 많이 우시는 걸 제가 화요일 날 하늘의 음성을 듣겠지만 모르면 또 나올 겁니다. 근데 거의 제 마음에 이렇구나 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말,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여러분,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약점이 드러났을 때 포장이 벗겨지는 아픔 때문에 신앙까지도 위협을 받는 상태로 세상의 거짓 기쁨이 빼앗긴 것에 대하여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는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너무도 자신들에 대한 착각 속에 자신을 낮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로까지 오해하는, 여러분, 낮춘다는 것은 내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신이 상당히 괜찮은 자로 허황된 생각 속에서 올라가 있는 자신을 낮추시려고 한다는 너무도 허황된 생각으로 다름을 전혀 받지 못한 분열의 상태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이 사람에게 남편이 됐던, 형제가 됐던, 가정 환경이 됐던, 뭔 일이 됐던, 욕먹고 맞고 핍박당하고 막 뒤에서 막 가십을 당한 것, 여러분, 그런 대상자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걸 일찍 치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를 못 치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복음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있음이 비춰집니다. 죄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빛이 비춰져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지지 못하는 한은 머리로 소리로는 알아들어도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의 때문에 자신을 한없이 높여놓았기에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한없는 충격과 아픔을 겪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 앞에 섬으로 부끄러움만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먼저 잘못했다 하고 먼저 나는 죽일 놈이라 하고 하는 사람은요, 안 드러내요. 이미 자백하고 이미 하나님 그냥 벌벌 떨고 하기 때문에. 근데 왜 드러내는 줄 아십니까? 못 깨달으니까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것저것 막 왜냐면 아직 느낌을 지금 몰라. 자기가 어떤 자를 모르니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고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만큼은 정신없이 드러내시는데, 내 자신이 벗질 못하게 하나님은 드러내시는데 사람도 보내시고 일과 사건과 문제를 허락하셔서 막 드러내십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그대로 듣고 행하게 됩니다. 사랑의 베들교회 재단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고 받아들이며 행하는지에 대하여서는
각자가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짚어주시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궁금해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라는 사람은 더럽고 추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막 글자로 이랬는지 저랬는지 그 글자 좀 줘보세요. 아니 주면 뭐고, 주면 그거 갖고 날 또 핥을 건데, 핥힐 건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가문과 가정과 내가 모르는 저 윗대에서부터 다 내려와 있다는데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먼저 발발발발발 떨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죄를 막 부풀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번에 영 잡으니까 이미 자기가 너무 싫고 했고 이미 자기 죄인데 그 사람 얘기 들으면요, 그 사람 무슨 창녀 같아. 아니에요. 빛이 강하게 비춰진 거야. 그만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경고의 나팔을 들려줘도 지속하여 입을 열고 속이고 종의 권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듣고 흘려보낸 일에는 입술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통의 열매들을 지금 따내느라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만 갖고 해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을 때 막 우기고 따지고 아직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짚어주신 것으로 가슴에 받아들이지 못하여 속사람 속에 갈등하며 전쟁이 난 것에 자기 속에 전쟁이 났는데 막 종에게 수요일 날은요 막 내 얼굴에다 대고 본인은 모릅니다. 악을 뿌리는데요. 와 여러분 막 귀신 얼굴 해가지고 막 핥히는데 나만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본인은 모릅니다. 그게 본인의 안에서의 지금 싸움인데 속사람 속에서 갈등하며 전쟁이 난 것에 종에게 퍼부어대는 것에도 또 뿌렸으니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게 됨이 이제까지 지나온 시간 속에서의 모두들 각자가 이 강단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다른 색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에 조심조심하여 바르게 심고 뿌리는 인생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보상을 받는 인생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나는 구원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으로 혈로 아무리 잘해주고 단단하게 보장해 주는 것처럼 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에는 비교가 될 수 없기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으로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직 70이 안 되었어도 저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못한 숙제를 지금 풀어가느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물을 올리는 것에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올리는 문제를 목회자, 교회를 위하여 예물을 올리는 것처럼 생각하기에 너무도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저희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즐기며 사세요. 웃으면서. 저하고 장모님이 배집사랑 함께 곳곳에 체인점을 세워놓고 예물을 올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쉬시옵소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편하게. 예물 때문에 말도 많고 시기 질투 욕심 갈구고 저 사람만 이뻐한다 이 사람만 이뻐한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압니다. 누가 누구를 이뻐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내가 아니라도 아버지가 이루시려는 일들은 반드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깊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꼭
나여야 하고 꼭 내가 없으면 아니 된다는 경거망덕한 생각은 잘려줘야 합니다. 목회자가 주의를 하는 일에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모아주는 것에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알지 못하면 목회자를 가지고 좌지우지하려 하며 너무도 가까이에서 주님이 주신 선을 넘어가게 되어 실컷 헌신하고 사단에게 비속거리를 주면서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도 매번 알려주어도 보여지고 느껴지는 대로 행하는 일에 어리석음의 소치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고 자신이 한 것에 대한 자기들의 의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요. 본인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근데 내 속을 갈궈요.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나 없어도 나는 간다. 이런 식으로 내 속을 갈궈요.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의도로 그걸 썼는지. 죽이는 거죠. 나를 약 올리는 거죠. 그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너 한번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아봐. 딴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은 너는 여기 떠나면 죽어. 그러니 제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약 올리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귀신이죠. 나를 약 올려. 메롱 몇 명 안 되는데 너 나 나갈 거다. 잘 있어. 너 예물 많이 올리는 사람 좋아하니까 예물 가지고 올게. 또 이러면서 한동안 나를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믿고 의지하던 또 어떤 사람은 요즘 가문에 내려온 영이 또 공격을 하니 제가요 요즘에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 장모님하고 나하고 배집사하고 죽을 만큼 해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러면 또